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다녀서 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또 봉사를 또 많이 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또 능력이 있어서 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옛날에 신학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욕심으로 말하자면 1등이야. 왜 욕심이 그렇게 많고 또 인색하기는 얼마나 인색한지. 같이 만나기가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만 벌리면 구속이 어떠니 칭의가 어떠니 성화가 어떠니 뭐 그런 얘기를 줄줄이 하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람. 또 제가 아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은 LA에 사는 사람인데 성경 암송의 또 귀재야. 입만 벌리면 성경 구절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LA에는 나만큼 성경을 아는 목사가 없어. 우리 옛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만 무슨 일인가를 했어요. 교회에. 무슨 일을 했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교회를 안 나와. 찾아갔더니 감사 표시를 안 했다고. 자기한테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았다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하게 원고를 하고 나왔지만 속으로는 그래 나오지 말아라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또 병도 고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게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만큼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우리 성령의 신유의 은사도 받고 정말 놀라운 병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끌어모으겠다든가 무슨 헌금을 긁어내겠다든가 여러분 이런 인간의 의도가 거기에 대입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설교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거 제가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면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자신 있게 거룩한 나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거룩이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룩은 우리 예수님처럼 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이 거룩은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물론 우리도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더 바람은 없죠. 그 거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다 이룬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 그런 신기하고 신비로운 그런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사람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래야 제가 먹고 살지. 여러분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죄를 짓지 말라. 뭐예요? 분냄으로. 우리가 분을,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걸 해결하라. 빨리 풀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악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과 긍휼로 이웃을 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거짓말, 우리 신경질 부리고 화내는 것, 욕심 피우는 것, 다른 사람 네? 얘기하는 것, 우리의 일상의 일상. 근데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이 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5절 말씀드린 이런 그 항목들이 다시 말하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으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삶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대하면서 살 것인가를 가르친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늘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지난 시간에 구약에서는 로라고 하는 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commandmen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ommandments들이 곧 똑같이 law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것을 깨닫고 거짓을 버리고 악독을 버리고 우리가 분내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사는 그 가운데 우리들의 거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commandment 이것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율법적인 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건 때를 죽여야 된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My wife가 아니라 self-denial,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들에게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구나. 내가 이제는 이것을 얘기해야 될 때가 왔다. 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모든 제자들 다 그랬지만 베드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것만 딱 듣고 예수님에게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만 봐도 이것은 굉장히 터프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선생님에게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eter took him aside. 피터가 예수님을 붙들고 옆으로 잡아 제끼면서 began to rebuke him.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rebuke. 여기서는 항변했다고 하는데 rebuke him. Never,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베드로가 왜 이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냐 하는 것은 벌써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기 부인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문맥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My wife 아닌 거 아시죠? 또 나중에 그러지 마시고 자 문맥으로 살펴볼 때 그러면 self-denial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변화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다.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헌신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헌신하라, 이렇게 바쳐라.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라가 아니라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면 그게 될 거라고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회 때에 우리 사안점을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3절 보면서 사안점이 뭐냐? living sacrifice가 뭐냐? 그게 우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영적 예배는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죽여져서 바쳐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바치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4장 25절 이하의 말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이 마음들을 극복하는 거짓,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비방, 그런 것보다는 친절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희생할 수 있고 누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일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성령이 와 계신 분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희생과 사랑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희생과 헌신이 사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22장에 최고의 율법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목숨,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말씀하셨는데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생명을 바쳐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의 해석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고, 이 자기 부인의 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가능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느 집사님이 한국에서 연애 시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대학교 다닐 때 그 연애를 여기 대전에 있는 사람하고 연애를 했는데, 서울에서 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대전까지 같이 바래다 준 거예요. 서울에서. 그러면 가면은 그 대전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가냐고 또 서울까지 같이 올라와. 왔다 갔다 하다가 밤을 새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는 게 여러분, 그게 오행이고 수행입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길이냐?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그게 행복 아니겠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무수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좀 물어보나 마나.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중해서, 그게 너무 행복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돈 때문에, 어떤 생명의 위협 때문에 여러분, 참 사랑을 배반할 수 있나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 때문에 배반하는 사랑이라면 참 사랑은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기쁜 길입니다. 행복한 길이에요. 혹시 이 세상에서 돈이 좀 안 생기는 길일지는 모르지만, 네? 사람들에게 다 박수받고 칭찬받는, 칭송받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행복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늘 결론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내리십니까? 25절에 그것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다는 말에 베드로는 화를 냈지만, 예수님에게 감히 할 수 없는 짓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는 길이 진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맺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기에 어떤 길이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추구한 인생을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의 길을 돌아가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를 사랑하기에 돌아가는 이 길은 하나님 기쁘고 행복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과거에 어렵다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고백하고 하나님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를 사랑함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